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이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은 어떤 지금 범죄를 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 전에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요. 그 이유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길을 막고 그들이 대적했던 그 죄를 물어서 사울이 잘했다기보다는 그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아말렉 군사들이 너희 손에 맡기고 너희가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를 때에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전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9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주의케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는 좋은 것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지금 그것들을 보관했다는 것이 있죠. 뭐 가져갔든지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문제를 삼으니까는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한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하여서 좀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제든지 수시로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그 죄, 사울과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울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보면서 이 사울이 좀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사울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2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사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사무엘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지금 사무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냐면은 내가 왜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내가 지금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참 이거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사울이 이랬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백성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고 현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지 모르지만은 당장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빼앗길 수도 있다.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면 내 왕권이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니까는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얼마나 많으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당장 내 눈앞에서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잃을 것들은 지금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눈앞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어떠한 사울이 이 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듯이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장 손해보는 그런 물질 또 멀어지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랐을 경우에 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지금 뭐라고 사무엘이 말합니까? 사울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 성경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고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물론 이 말씀대로 다 100%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없고 중간중간 살아가다가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그럴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버려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들 내버려 두사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멋대로 하면서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우리가 받기 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아야죠. 지금 보니까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렸다고 이렇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려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조금 말씀 지키기 힘들다고 내 욕심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가?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높여달래요. 사울이 자신을 높여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사울이 왕권을 받을 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사울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내 그 형편없는 그런 지파 집에서도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 난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인데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왕과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볼품없을 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봐야 돼요. 어려웠던 시절 항상 생각하고 볼품없었던 우리 시절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함께 해주셨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었는데 조금 배부르고 잘 살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다 보게 되면은 어느새 마치 그냥 이 내가 누리고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런 습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버리고 이렇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까? 그 이유가 딱 나오는데요. 사울의 자신의 그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30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인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두려워했겠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으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겠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으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초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애썼겠죠.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옆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누구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들, 이런 사울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